제가 이제 새마음교회 온 지 벌써 얼마나 됐을까요? 1년이 다 됐습니다. 작년 9월 제가 26일 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1년이 다 돼가는 가운데 1년 동안 우리가 여호사서를 중간에 뭐 가정의 달, 맥주감사절, 뭐 크리스마스 이런 날들이 있지만 1년 동안 여호사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어떤 일생의 소원이 있다면 아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완수하는 설교자는 사실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한 1000년 살면 할 수 있을까? 사역 20년, 30년, 40년 해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넓게 살피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데에 주목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만 바라봐도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짧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르기에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까지 있어요. 마지막 23장과 24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입니다. 23장에서 한 번, 24장에서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그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왜 23장에서 한 번, 24장에서 한 번 했다고 그랬죠? 23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리더들, 장로들, 수령들, 관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24장은 그 리더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전하는 거죠. 그럼 사람이 죽기 전에, 임종 전에 남기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남길까요? 해도 되는 말, 안 해도 되는 말을 남길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남기겠죠.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은 지금 굉장히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중요한 위치입니다. 목사님은 맨날 매주 말하는 게 다 중요하다고, 뭐 다 중요합니다. 사실 말씀이 안 중요한 부분이 없죠. 하지만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여호수아서 2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슨 말이죠? 나 여호수아도 간다. 우리 조상이 가는 길로 인생이 다 간다. 모세도 가고 나도 가고 그 누구도 없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너희와 너희의 후손과 뭐한다는 얘기예요?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통치 아래 있냐 이거죠. 누구의 리더십 아래 있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다스림과 그분의 큰 역사 안에 저와 여러분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뭐 하셨죠? 창조하시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손 놓고 계시나요? 여전히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세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이게 뭐죠? 하는 그 아우성치는 현장감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뭐 하시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 세계가 움직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러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제거해 버리면 남는 게 있나요? 없죠. 지금 여호사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도 아니다, 모세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너희의 인생을 설득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 설교의 결론이었죠. 23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게 설교의 시작과 마지막,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죠. 너희의 인생을 돌아봐라. 하나님이 없는 순간이 있더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지 않는 인생의 발자취가 있느냐? 스스로 조심해서 겸비해서 너희의 인생을 돌아봐라. 그러니 너희는 뭐하라고요? 이 사랑에 반응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지난 설교 시간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호사서 24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장 많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얘기죠? 강조한다는 얘기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내가입니다. 내가 누구죠? 하나님. 내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너희가 한 거 아니다. 여호수아가 한 거 아니다. 모세가 한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앞으로도 인도하고 끝까지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내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우리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인생들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발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누구의 강요든 어떻게 왔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신비 아닌가요? 여러분이 평생에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상상하지 못했던 분도 여기 계시죠. 그게 신비 아닌가요? 바라기는 정말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설교가 이해되지 않고 온통 예수 십자가 하나님 얘기를 해도 성령의 만지심으로 그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했다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5절에 3절부터 내가, 5절에도 내가, 6절에도 내가, 7절 8절 계속해서 내가 했다. 너희가 한 거 아니다. 모세도 아니고 여호사도 아니고 너희도 아니다. 내가 했다.
여호수아서 24장 12절을 보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우리 여호수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의 핵심 내용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그들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칼을 들고 활을 들고 그들의 어떤 실력과 능력으로 쳐들어가서 빼앗는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미 주신 그 땅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땅, 그게 여호수아서고 가나안 땅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내는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이 싸움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든 칼을 가지고, 여러분이 쏘는 활을 가지고, 여러분이 쌓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그 십자가에서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내어주며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 내가 믿음으로 마는 거예요. 순종하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고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싸움을 하는 거죠.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은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요, 지금 어떤 이야기,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디서 그 이야기를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어디에 불러 모아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시작.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세겜 땅에 불러 모아놓고. 왜 세겜에 불러 모았을까요? 세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땅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땅이 여러 군데 있죠. 길갈도 있고 실로도 있고 세겜도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디죠? 여러분 기억 저편에 있으시지만 그 기억을 끄집어내셔서 길갈이 어디죠? 요단을 건너 첫 발을 내디딘 곳이 길갈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뭘 명령하세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령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전쟁을 앞두고 뭔가 다른 것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맞지 않나요? 근데 할례를 명령하세요. 뭘 의미하죠? 이 싸움은 너희에게 달려있지 않다. 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게 길갈입니다. 할례는 뭐예요? 너희는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거다. 너희의 제약, 요단으로부터 그 제약을 묻고 길갈의 뜻은 굴러가다, 지워지다라는 뜻입니다. 다 지나갔죠. 실로는 어디죠? 여호와의 성막을 지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곳들입니다. 근데 왜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셨을까요? 세겜이 어떤 땅이죠? 여러분 창세기로 가서 우리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대요. 성경에서 이 마침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요? 이 마침내는 뭐죠?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설득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모아셨다는 얘기죠. 어르고 달래서, 때로는 당근을 주고 때로는 채찍을 줘서 설득해서 마침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침내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마침내 뭐 하시죠? 우리를 설득하시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거, 설득하시는 거, 그 자리까지 있게 만드는 거, 이게 마침내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을 계속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리고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가자마자 머무는 곳이 세겜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우리식으로 뭐 했죠? 예배를 드린 거죠. 마침내 하나님이 거기를 인도하십니다. 세겜 땅에.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언약과 성취를 기억하고 강조하기 할 때 기억하게 하는 땅이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어디에 불러 모으죠? 세겜 땅에 불러 모으죠. 마침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있음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얘기죠? 성취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세겜 땅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세겜 땅에 불러 모아놓고 23장, 24장의 핵심 내용은 뭐라고 그랬죠?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입니다. 너희 앞에 뭐가 있다고요? 복과 저주가 있으니 오늘 너희는 선택해라.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오늘 본문이죠.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뭐 하겠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연애를 잘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잘하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눈치가 빨라야 돼요. 연애를 잘하려면 뭐가 빨라야 되죠? 직장에서 일을 잘하려면 뭐가 빨라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읽는 겁니다. 어떻게 얼굴 표정을 읽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이 글을 쓰고 있는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걸 기록하게 하시는지. 그럼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창 시절에 없는 살림에 이제 학원도 보내고 가회도 시킵니다. 열심히 공부해요.
상위권의 성적을 받아오다가 이 아이가 이제 반항하는 시기가 돼서 어려운 형편의 학원도 보내고 가해도 시키는데 밑바닥에 성적을 받아오니까 밑바닥이에요. 나 공부 안 해. 그럼 부모가 뭐라 그래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 그럴 거면 나가서 돈 벌어와. 그럼 부모의 진심은 뭐죠? 진짜 나가서 돈 벌어오라는 부모가 있나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고 공부하라는 얘기죠. 말 그대로 알아듣는 자식이 있나요? 좋아, 그래 나갈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돈 벌어올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자식이 있나요? 물론 말귀 못 알아듣는 자식도 있어요. 있습니다. 부모의 말은 뭐예요? 정신 차리고 공부하라는 얘기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희는 오늘 선택해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 앞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복과 저주가 있다. 선택해라. 나와 여호수아가,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다짐했다. 결단했다. 그러니 너희는 선택해라. 무슨 얘기예요?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You don't have any other choice예요. 영어로. 이 정도 영어는 들으시죠? You don't have any other choice.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의 핵심은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그러니 오늘 선택해라.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전적으로 복을 선택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은혜로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겜 땅에 온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결단해라. 오늘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거다. 그러니 16장 7절, 16절, 17절, 18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의 대답은 뭘까요? 그래, 잘 선택했다. 이런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호수아서 24장 19절을 보면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앞에서는 선택하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섬기겠습니다 하니까 너희는 능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질투라는 건 뭐죠? 어떤 속성이 있어야지만 질투하죠, 여러분? 사랑이 반드시 개입돼야지만 질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질투하신 적 있으신가요?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질투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질투하신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뭐라고, 나란 존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질투하신대요. 너희는 능히 너희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게 정답이죠. 그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그 베드로와 7 제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없는 그 자리, 그들의 각오와 결단 앞에 무너져 내려서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이제는 디베라 호숫가에서 예전과 같이 밤새도록 그물을 쳐서 뭐 했죠?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나요? 안 잡히나요? 안 잡힙니다. 뭘 상징하는 그림이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공허하다는 겁니다. 허무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텅 빈 인생 가운데 베드로가 다짐하며 결단하며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결단과 각오 앞에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고기를 잡는 그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언제나 주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먼저 찾은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죠.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죠. 언제나 두드리십니다.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향해 최후의 만찬을 상기시키는 아침상, 조반, 조식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불을 지피시죠. 고기를 얹으시고 얘들아 이리로 와라. 그 아침을 주십니다. 베드로는요, 그 아침상, 특별히 그 불을 바라볼 때 그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을 떠올랐을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지금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멀리까지 따라 들어온 장면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왜 불을 집어넣었을까요? 불이라는 단어, 불이라는 소품이 없어도 전혀 문맥적으로 이상하지 않아요. 불이라는 단어, 불이라는 소품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집어넣으시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섬세함이 여러분 보여지시나요? 이 불을 바라볼 때마다 베드로는 어떤 사건이 떠올라요?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부인해도 저는 주님을 거부하거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불을 쬐는 현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을 지피십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그 불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떨까요? 3번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3번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의 부인이 기억나겠죠.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의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어는 하나입니다. 사랑 말고 다른 단어가 있던가요? 있나요? 없죠. 헬라어는 적어도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요 아가페입니다. 2번째는 필리아, 3번째는 스트로게, 4번째는 에로스입니다. 여러분 아가페는 뭐죠? 여러분이 잘 아는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필리아는 그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스트로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에로스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할 때 처음 2번은요 이 아가페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하니? 이 베드로는요 뭘로 대답하는지 아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아가페하니?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필리아합니다. 아가파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하니? 베드로가 또 대답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필리아합니다. 3번째 물으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내가 나를 필리아하네. 그러니 베드로가 뭐예요?
근심하며 대답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리야 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리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나를 아가페하니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하니 주님 모든 거 아시잖아요. 저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대답이 어때야 될까요? 근데 내 양을 먹이래요. 내 양을 치래요.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언장담했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인해도 저는 주님을 거부하거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뭐였죠? 진심이었습니다. 각오였죠. 결단이었죠. 그런데 이 진심과 결단이 뭐예요? 베드로는 이 진심을, 이 결단을 지켜낼 실력이나 능력이 없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고백하죠.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 뒤어지는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진심이죠. 각오하죠. 결단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지켜낸 실력이나 능력이 우리로부터는 없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걸 아세요. 괜찮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네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아가페한다. 무조건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의 사랑의 근거로 너의 어떤 결단과 각오로 진심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진심으로 내 결단으로 내 각오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그 결단과 각오로 그 사랑으로 내가 일하니 너는 이 사랑에 묶여 내 양을 먹여라. 이해가 되시나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너의 진심으로 하는 거 아니다. 너의 각오로 하는 거 아니다. 그럼 되던가요? 매주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대표 기도할 때 하는 내용이 뭐예요? 주님, 한 주간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진심대로 내 결단대로 살아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어떤 실력과 노력과 무엇으로 만들어내는 그 근거로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이 묶으신 그 사랑으로 주어지는 한 주를 허락하신다면 그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아닌가요?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또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진심으로. 아니죠. 되던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묶인 자들입니다. 우리가 묶지 않았죠. 하나님이 묶으셨죠. 그게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불러 모아놓고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아니, 너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너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너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심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넘어질 때, 의심이 될 때, 너희의 진심으로 안 될 때, 너희의 각오와 결단으로 안 될 때 내가 십자가를 졌다. 이게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진심과 결단과 각오로 무너져 내린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의 증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어떤 증인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와 그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다.
이 증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증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너희는 안 된다. 너희가 하는 거 아니다. 여호수아서 23장 24장 마지막 이 여호사의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전하는 마지막 말은,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만 섬겨라. 무슨 말이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란 얘기죠. 너희는 넘어지지만, 진심을 지켜낼 능력이 없지만, 그 보냄받은 서 있는 그 땅에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 그 하루를 살아내라. 이 사랑에 묶여 여러분이 매일 아우성치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전하며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새마음교회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 앞에 여러분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묶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